3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주의 전에서 이 예배를 지키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시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더운 날씨지만 저도 이렇게 현장의 인도를 받았는데 굉장히 덥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더 큰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의 증인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금 국제정세와 또 여러 영적인 세계들을 이렇게 보아나가면은 기독교 말고는 다 잘 원리스 되어져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잘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여러 종교들이 종교 통합하고 있고 또 기독교도 또 거기에 또 함께 뜻을 같이 하는 파들이 있고요. 또 3단체는 또 중요한 인사들과 또 정치인, 또 경제인, 또 연예인들, 또 앞에서 뛰어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 연합해가지고 그들의 뜻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계략과 괴계를 써나갈 때는 너무나 원리스가 잘 되어지는데 결국은 사탄 나라의 그 괴계를 막고 하나님 나라 정의 실현할 우리 기독교인들 또 뭐 장로교 안에 또 많은 팀들 원리스가 잘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틀과 올무와 함정에 이렇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나의 교세와 또 나의 것, 또 나의 이권, 또 우리 교인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가니까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점에 사탄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또 사탄 이름의 뜻 자체가 이간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원리스 되어지고 또 언약으로 하나 되어서 한 팀이 되어지고 또한 함께 갈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살리는 비밀을 가지는 그 축복이 시작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부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이 피로 이렇게 함께한 언약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곳곳에서 원리스 되어지고 한 팀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서론적으로 좀 함께 나눌 말씀이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또 복음을 누리는 나의 영적 시스템, 이 부분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축복인데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누리게 되죠. 많은 사람의 사탄에 눌려가 있다가 실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복음 시스템, 영적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다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처럼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해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시편 1편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실은 형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들을 예비하시고 중요하게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형통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응답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고 또 복음을 누리는 이 시스템이 없었을 때 사실 우리의 만남들을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늘 나를 무너뜨리는 만남, 또 이익 손해 앞에서 나를 해하는 만남, 또 사기꾼 같은 만남, 내 인생에 어떤 장애를 끼치는 그런 만남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친구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마약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사람,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갑자기 뭐 어떤 응답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안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 가는 길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 나가시고 또한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문제와 만났는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또 바른 길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정확하게 인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만남의 축복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딱 될 수 있고요. 전에는 이 축복이 없었다가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통로가 딱 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또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원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이루는 한 팀으로 이 만남의 축복들을 누린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조금 특이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런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핵심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고 있고 핵심 이후에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 이후에 여러 팀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사실 모입니다. 어떤 팀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팀이 있고 뭐 평생의 언약들을 북한으로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겠죠. 그 다음에 다민족, 237나라 살릴 다민족을 위해서 모이는 팀. 항상 말씀 포럼하고 또 사역들 같이 보고하고 나누고 이렇게 핵심 이후에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 팀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팀이 있고 또 뭐 어떤 사회복지팀이 있고 치유팀이 있고 사실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 받는다 이것만 보면 사실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동기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뛰어넘어서 한 팀을 탁탁 이루어서 중요한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 선교 기도조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다민족 팀이다 이렇게 했을 때 대구 경북 안에 중요한 다민족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문들을 열어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볼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다락방 웃깁니다. 그렇게 매주 모이고 또 매달 모여요. 매달 덕평에서 화요 집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듣고 점심시간 때 이렇게 식사할 때는 또 중요한 분야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포럼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막 나누고 막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매년 같은 메시지 흐름 타고 중요한 분야를 향해서 도전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한 팀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만남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축복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만남을 제대로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게 좀 해를 끼치거나 안 좋은 만남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끊어버리거나 나와 상관없는, 내 인생과 상관없는 만남이다 이렇게 내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세히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귀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한 만남을 가진 것은 굉장히 큰 응답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는 응답이 꼭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연처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필연적 만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현장 속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동선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우연처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은 전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광야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니까요. 잠시 쉬어서 두루마리 성경을 딱 펴고 이사야서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앞으로 그 오실 그 도살당한 양이 누군가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때에 빌립 집사가 가서 그 어린 양이 누구이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것이 딱 한 번의 만남이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처럼 만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장 정확한 계획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의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그 만남을 살리는 만남으로 바꾼다면 중요한 한 번 만나고 빌립과 내시가 그 이후로는 다시 두 명이 같이 본 적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을 좀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길이 있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의 인생길이 있고요. 그냥 계속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B라는 사람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난 요 시점을 현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실에 우리는 만남을 딱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만남을 착각할 때 왜 하필 이 사람을 여기에서 만났을까?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하고 또 나에게는 별로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또 나에게 상처 주고 또 나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고 또 늘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왜 하필 이 사람을,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여기에서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고 또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붙잡고 그 만남과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재해석한다면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귀한 문들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트리니티 교회에 만났던 것, 여기에서 우리 목회자 만난 것, 또 서로 간의 성도 간에 만난 것, 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만난 것,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길 속에 있고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만남이 너무나 귀중한데 그때부터 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데
A라는 사람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또 B라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면은 A라는 사람에게는 사방으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B라는 사람이 가진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 이런 부분들이 A라는 사람의 인생길을 여는 중요한 문이 되어지는 거죠. B의 과거가, B의 미래가 A라는 사람의 인생 문을 여는 귀한 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응답받는 시간표도 있었지만 또 막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려운 시간표도 있었거든요. 또 사울 왕에게 쫓긴 것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라는 자기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반역해가지고 저주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일 믿었던 사람이, 같은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나에게 반역을 한다. 이럴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시므이가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쫓겨갈 때 이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막 저주했거든요. 또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왜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냐, 이 언약의 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진짜로 이 시간표를 통해서 가짜들은 다 물러가고,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했으면은 가짜들이 막 붙었겠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붙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다 떠나갔어요. 이 사건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 진짜 제자만 다윗 옆에 딱 남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이루고 시대적인 언약인 성전 건축을 이루는데 중요한 집중을 할 수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귀한 언약의 길들을 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컨퍼런스도 이렇게 참석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인도받으면서 말씀 속에 나타나는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있잖아요. 찬양 가사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나일강과 애굽, 그것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을 알자 이 뜻이 아니고요. 복음이 잃어버렸던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한 사건과 한 말씀과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 그 흐름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아수르 시대, 또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때, 그때마다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귀한 중요한 사역들을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은 귀한 팀이 만났어요. 귀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명이 모였는데 뒤집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라합, 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가나안 성을 정복하는 응답들. 귀한 시간표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시대 이후에 이제 복음의 물결이 유럽으로, 영국과 독일과 또 그 물결이 미국으로 이렇게 가게 됐죠. 그때도 함께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왔죠. 일본에도 사실은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네덜란드에서 일본을 사실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류층으로 들어가지 않고 상류층 엘리트층을 파고들어서 조금 실패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무교회주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국,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딱 들어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류층 또 치유 이런 부분들을 해나갔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물결을 현장에 쫙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원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변모가 딱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니까 모든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완전 같이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 발전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 하니까 다민족 시대 됐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한국에 찾아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내 인생 살기 위해서 한국에 가면 살 수 있다
라는 희망 가지고 한국에 올 정도로 한국이 제일 중요한 복음 흐름의 주역에서는 그 나라가 꼭 되었습니다. 그때에 한국이 복음의 회복의 흐름의 주역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함께 만났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 대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위도와 경도가 안 맞아가지고 태어났는데 북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한국이 복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표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습니까?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기가 잘못 맞아가지고 한국이라는 장소에 태어났지만 조선시대 때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우상 흐름 속에서 완전 고통당하면서 늘 침략당하고 못 사는 나라의 그 대열 속에서 가족과 내 개인이 고통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복음화 물결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이 시간표에 그것도 이 복음 전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보통 계획이 아닙니다. 이 정체성 하나 가지고 우리는 원리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한 팀으로 이렇게 허락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트리니티 교회에서 만났어요. 우리는 인생길을 따라서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공의 길을 간 사람도 있었지만 실패하든 성공이든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이 언약 공동체에서 딱 만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2018년 8월 즈음에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교역자로 이렇게 섬기게 된 거,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일 줄 믿습니다. 한 동역자로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엄청난 계획이겠죠. 한국이 복음화 물결에 쓰임받는 이 시점에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한 구역 안에 같이 있습니까?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맞아가지고 한 전도회 안에 같이 응답을 받습니까? 어떻게 이 렘넌트 기관에서 만났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귀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꼭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어야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 우리 인생을 딱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좋은 부모와의 만남, 너무 중요하죠. 또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인생 속에서 최고의 만남은 바로 이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2절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시 멸망받는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동기가 생기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새로운 형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멸망받는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다시 멸망받는 종의 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양자가 무엇입니까?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자녀권을 획득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그 상속권을 피가 안 받지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만남 중에 만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태어난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을 조금 챙겨주지 않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된 그 영적으로 재창조된 그날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그 축복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만남은 사실은 가정입니다. 최고의 만남의 축복인데 사실은 사탄에게 최고로 무너져 있는, 사탄에게 제일 속는 부분들이 가정이거든요. 밖에 나오면 전부 다 컨셉인데 가정에서는 절대 속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고 나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사실은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그 시간표가 왔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들입니다. 그래서 고백했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이걸로 보내신 것이다. 사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형님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 있었던 보디발 아내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은 보디발 아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감옥에 갔을까?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은 야곱은 요셉의 그 포럼을 가슴에 담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모님과의 만남은 최고의 축복의 만남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셉은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응답하신 것. 그래서 렘넌트들 절대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모든 과정 환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최고로 준비하신 영적 시스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 안에서 이 부부는 사실 최고의 팀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최고 팀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 사명을 놓치면 최고의 팀이 무슨 최고의 팀입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회복하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의 눈으로 보면 이만큼 정확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사명이 회복되어지면 너무나 귀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최고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1세대에서 이 언약의 대열에 섰던 부모님 밑에 태어난 2세들은 그 은혜의 대열 속에 그대로 응답한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좀 율법적이다. 부모님이 너무 딱딱하게 한다. 너무 안 통한다.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 부모님 안 만났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었다니까요. 1세대 있습니다. 짝가정에서 나오거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1세대들이 있죠. 상관없습니다. 1세대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들을 그대로 좀 누리시면서 당하면서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았던 거 아닙니까? 그 시간표가 있었던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 거 아닙니까? 저도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지금 그 시간을 최고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겪게 하셔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응답 주시는구나. 부모님이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길로 우리가 걸어갔던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속에서 최고의 한 팀을 이렇게 허락하셨지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깨닫고 이 부분들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사탄이 속아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사탄이 갖고 놀아뿐다니까요. 부부관계 갖고 놀아쁘고 자녀하고 부모님 최고 원리스가 된 갖고 놀아쁩니다. 그 안에서 무너지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업의 현장과 직장 현장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만남의 축복, 최고의 한 팀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보니까 이성의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던 가이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한 구와도 이렇게 이제 식주인 가이오와 경제인이지요. 그 다음에 재무관, 회계사, 재무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라스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금 또 금융일을 했던 구와도 이 전문 현장에서 불신자들에서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한 교회를 책임지고 한 성을 살렸던 한 팀이 딱 형성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리스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요한 지역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 18장 1절에서 11절 다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데네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넘어온 바울, 사도죠. 목회자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난 브리스가 부부, 그래서 고린도 성에 왔던 그 부부, 이 팀이 지역에서 한 팀이 딱 됐던 거예요. 한 팀이 되어서 같은 업종의 일을 해나갔지만 그들이 포럼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현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에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소스데네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렘넌트 만납니다. 누굽니까? 디도 유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목회자와 또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중직자, 그 다음에 디도 유스도 같은 렘넌트, 한 팀 형성해서 귀한 말씀, 기도, 전도 실현하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들을 꼭 보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두고 이 시대를 위해서 시대를 위한 만남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 공동체인 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복음의 회복의 대열 속에 있는 이 시점에 중요한 현장을 두고 중요한 나라를 두고 만나게 하셨지요.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 요셉이 한 팀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살리기 위해서 한나, 사무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하나님께서는 몇 명 아니지만 만나게 하셨습니다. 시대를 두고.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셨습니다.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초대교회 인물과 바울팀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두고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만남, 또 중요한 현장을 파고드는 한 팀의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한 시대를 두고 만났던 팀이죠. 30명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로마를 복음화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비밀 결사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한번 복음 안에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시간표에 우리를 이곳에서 함께하게 하셨는가? 왜 한 구역에서 함께하게 하셨는가? 또한 같은 현장에서 만나게 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의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보고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통하는 사람은 약속하지 않아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하는 사람은 약속을 안 해도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길, 맞다, 이 길이 내가 참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맞다, 이 길이 가치 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현실에서 탁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영적 교감이 막 되어지겠죠. 눈빛을 보아도 이렇게 인도받아서 오셨군요. 이러한 교감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인도 따라 이곳까지 오셨군요.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함께 연합합시다. 원리스 되어집시다. 이러한 영적인 교감이 시작되는 축복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만나는데, 약속하지 않아도 만나는데, 우리가 붙잡을 좀 미션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두고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말씀 실현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통하는 게 없거든요. 성격도 제각각, 기질도 제각각, 경제 사정도 제각각, 또한 좋아하는 것도 제각각, 기호도 제각각, 좋아하는 음식도 제각각인데 뭐로 통합니까? 언약 하나로 통하거든요. 말씀 하나로 통합니다. 중국에 가도 그 언약 하나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복음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강단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세우신 강단입니다.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곳곳에 팀들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 일이 안 벌어지면 교회에 존속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곳곳에 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각 기관 전도의 구역,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연구가 꼭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부와 새가족부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대학부가 강단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말씀 실현팀이 되자 이 부분을 놓고 계속 도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 연구하자, 포럼하자. 또 새가족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받았던 언약, 불신자 한 사람이 응답받아서 지교회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주 새가족을 파고들고 그렇게 좋은 중심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새가족 통해서 지교회 열 것이다. 우리 대학생들도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방송부에서 녹취로, 교사로, 성가대로, 또한 찬양팀으로 이렇게 헌신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말씀 실현팀 곳곳에서 이 팀들이 진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각 기관의 장님들은 꼭 언약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 실현팀. 트리니티 교회의 영적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곳곳에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현장과 시대와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곳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한 기도 제목까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눈물을 담고 이 기도 실현팀이 일어나는 축복이 오늘 이후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실현팀입니다. 이 전도 실현팀은 후대 살릴 팀과 그 다음에 선교할 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곳곳에서 이런 팀들이 일어나서 한 대상자를 놓고 저 사람 도와야 된다, 제대로 양육해야 된다, 또한 저 사람 치유해야 된다,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두고 머리를 맞대어서 함께 연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두고 캠프를 두고 머리를 맞대어서 함께 밤을 새고 함께 전도 지도를 그리고 파고들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실현팀들이 각 기관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수 팀들이 곳곳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한 이 팀들이 고스란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중요한 시스템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은 팀들이 먼저 연합해서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팀들이 고스란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비밀 결사대가 탁 되는 것입니다. 비밀 결사가 되어서요, 목회자를 후원하고 렘넌트들을 도우고 중요한 일에 함께 우리의 힘을 합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갑작스레 이러한 밑기반도 없이 모이자 해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팀들이 고스란히 하나하나 응답 확인하면서 이 팀이 탁 되는 거예요. 이 팀들이 고스란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세계 현장의 RUTC를 위해서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다가 강단 인도 받다가 고스란히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홀리메이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팀들이 고스란히 홀리메이슨 딱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만났던 작은 팀들이 고스란히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렘넌트 한 명 사역하다가 저 렘넌트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다가 머리 맞대서 고민하다가 RM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을 어떻게 하면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중요한 제자화 시키는지 이 팀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팀들이 그대로 이 3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차도행전 2장 그 팀들이 고스란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그냥 약한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모였던,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모임이 고스란히 한 팀이 되어서 응답받다가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로마서 16장 인물이 되었다니까요. 식주인, 보호자, 동역자, 칭찬받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친척 그대로 됐습니다. 그 팀이 로마를 복음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없어서 저주와 재앙을 면치 못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막을 한 팀으로, 저주를 막을 한 팀으로, 죄의 권세와 지옥 권세를 막을 한 팀으로 우리를 그 피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거든요. 그 작은 실천을 우리의 작은 기관에서 먼저 응답받는 최고의 밤,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이 시간표 속에 어떻게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언약으로 통하여서 이제 흑암 조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최고의 한 팀으로 원리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